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지금 시점은 한 2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이 걸렸죠?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어요. 도합 이제 20년 정도 흐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1,000번제를 드렸던 첫 번째 기브온 산당에서 자신이 드렸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건축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은 봉헌식 그 8장에서 7가지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었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때에 이 성전을 주목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백성들이 죄가 있다면 사하여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9장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 말씀하시기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라고 솔로몬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이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권고의 말씀, 경고의 말씀도 같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게 되면 분명히 들을 것이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단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면 정말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왕위에 오를 사람이 솔로몬의 후손 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서 숭배하게 되면,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끊어져 버릴 것이다. 이 성전마저도 던져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이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지니는, 램프의 요정 지니는 무조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줘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하고 의문을 품고 속상해하고, 또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에서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7가지의 간구를 분명히 드렸고 하나님께서 흔쾌히 그래 좋다, 솔로몬 너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었고
나를 위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라고는 흔쾌히 약속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살아가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원이든 무슨 기도든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것을 잘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들도 영원히 왕위를 누릴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만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벌을 내리실 거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어질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이 성전마저도,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마저도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죠. 훗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 왕들 때문에 장차 이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훗날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끊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나 행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계획. 솔로몬의 성전으로도 모세의 율법으로도 온전한 구원 이루지 못하였던 그 계획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실 새 일을 행하실 일들을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그것이 나타났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을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만 하나님의 자손이었으나,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우리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우리 조상이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이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전혀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지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킵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킵니다.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전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고 너희가 내 뜻대로 그대로 행하면 축복을 주시겠다 하였는데, 그것을 그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 우리가 예수 믿는 시대에 와서는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키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 거룩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징벌을 받았듯이, 우상을 숭배하면 징벌을 받았듯이, 지금 우리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근심케 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조문을 다 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 두 가지 시대가 있었습니다. 율법의 시대, 솔로몬의 성전의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였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동일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했고, 지금 우리도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도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계세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율법의 시대에는 성령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은혜의 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이 있죠. 성령은 성도를 견인하신다고 합니다. 견인하신다. 견인하신다는 것이 무엇인 뜻일까? 우리가 차가 고장나면 차를 견인하듯이 차를 끌고 가는 것이죠. 성도를 견인한다 하는 것은 우리 성도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죄성과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들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는 다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돼요. 성령의 뜻 안에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옵소서. 성령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솔로몬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이 지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까지도 다 무너지고 말았지만,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저 믿기만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 이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